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짧은 묵상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매일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월 18일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되므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였던 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며 저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죠.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나병 환자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저주받아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깨달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셔서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이 고침은 단지 나병 자체를 낫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저주받은 자들도 그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건 그 당시로 보자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나병 환자들이 다 알았다면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나병 환자들이 동네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근처에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마 난리가 났겠죠.
또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경고를 주셨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던 제사장도 아마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어쨌든 많은 병자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사라지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렇게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온 세상에 알려서 큰 신유 집회를 열려고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 알려서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더 많은 세력을 키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원하셨을 텐데 왜 그들을 피해서 사라지신 걸까요? 온전한 회복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는 의지로 가득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몰려드는 그 순간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며 또다시 힘의 원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겠죠. 멈춰야 하는 순간을 아는 능력, 이것은 이를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는데 아까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기 쉬운 병자들이나 군중들이 아니라 배우고 또 점잖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는 거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중풍병을 낫게 해 주셨을 텐데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놀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어쩌면 더 어떤 능력 있는 랍비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신성 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모든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신성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중풍병도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어떤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유명해지는 자리를 피해서 혼자 계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허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능력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자신을 배신하고 못 박은 사람들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은 죄사함을 주신 것과 또 동시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죠. 우리들도 복음을 말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달할 때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틈만 나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더 커지려고 하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